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예. 아멘. 15절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네,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는 잠자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창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양팀이 찬양했듯이 세상을 비추는 창문.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도 빛을 비추지 않으니까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창문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창문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창문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우리는 어둠의 사람과 빛의 주님 사이에 서 있는 벽의 창문이다. 그러니까 어둠과 주님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 중에 빛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빛을 막고 있는 때가 낀 더러운 창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창문에 때가 껴서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의 빛을 가로막게 되는 창문으로 주님 뵐 낯이 없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빛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때로는 빛을 비추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빛을 통과시키는 창문이십니까? 아니면 가로막고 계십니까? 담론이라는 책을 지은 성공의 대학의 신영복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의 옥중 생활의 이야기를 담은 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년, 20일 동안 어둠에 쌓여있던 억울한 무기징역수에게 희망이 과연 있을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갇혀있다면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영상을 왜 길게 보여드렸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감옥과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는 무기징역수의 삶을 어쩌면 우리도 빛은 비춰지고 자유는 주어졌지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갇혀 지내잖아요, 사실은. 그죠? 집에 가면 집에 갇혀 지내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갇혀 지내고, 직장에 가면 시멘트 빌딩에 갇혀 지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모두가 살게 되죠. 거기에 희망은 무엇일까? 창살로 비추어지는 햇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창문에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냥 쇠창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유일하게 죄수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신문지만한 햇살입니다. 햇살이 비춰지면 뭔가 살 것 같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어둠 속에 오랜 동안 시간을 지내는 독방 죄수들은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분노 조절에 걸린다고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빛은 실로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매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죠.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죠. 엄마의 태 속에. 인간의 시작은 어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울음이죠, 울음. 응애 하고 울잖아요. 왜 울까요? 빛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어두운 세상밖에 없었는데 10달 동안 빛이 비친 거예요. 마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추듯이 아기에게 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우 우리 아이가 참 잘났다고 박수를 치죠. 드디어 네가 살아났구나, 살아있구나라고 노래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에 비춰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빛은 비춰진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지만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의 순간, 어떤 순간일까? 저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되고 노아가 언제 나갈까 밖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노아의 방주의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창세기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주의 창문이 비춰졌을 때, 아, 이제 심판이 멈춰졌구나. 우리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구나. 창문의 은혜가 그 가족 가운데 임하는 거죠.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내릴 시기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빛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빛이 내게 비춰졌다는 것은 구원과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가 체험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빛 중에 정말 위대한 빛,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무렇게 이렇게 빛을 비춰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빛을 안 볼 거야? 하면서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첫 번째 사건이죠.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부릅니다. 포스. 그래서 뭐 포스 장렬하다 할 때 뭐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포스라는 말은 실제로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 그 다음에 선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어떤 사람은 빛을 거부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에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비를 맞은 사람이 있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예수님의 빛을 마음속에 두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바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희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둠의 자녀예요. 저는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오셨으면요 다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로 살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듯이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 세 가지 삶의 방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열매의 이름이 첫 번째가 선함입니다. 선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분이죠. 그분은 의로운 분이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 열매, 착한 것이다. 선함이다. 그 선함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it was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it was good. 더 좋은 거는 very good. very very good.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그것이 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함의 열매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들이 지금 사춘기도 아닌데 고2나 되는데 맨날 그 학교 가기 전에요. 거울에서 30분 동안 있어요. 교회 갈 때는 1시간 정도 있는 것 같고. 왜 걔가 변하지도 않는 머리 스타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옷을 만지작거릴까. 속이 막 터집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걸 막 묵상하면서 선함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 설교하려면 내가 선함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제가 옛날 같으면은 야 그만 봐라 그만 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내가 막 그럴 텐데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임아 너 참 보기 좋다. 너 어제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좀 더 보고 가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
저는 그것이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날마다 너 참 보기 좋구나.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시작. 너 참 보기 좋구나. 응? 그것이 빛의 첫 번째 열매예요. 빛의 자녀는 선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입니다. 나자 외에 양양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양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바로 의로운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기도하잖아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랑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놀려면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빛의 속성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계속해서 만드세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가가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았다면 내일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는데요. 17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중보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빛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앉게 하시려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전해질 수밖에 없죠. 빛은 숨기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빛이 있는데요, 이제 꺼낼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의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의 열매. 진실함은 진리라고도 해석되는데요. 진리. 예수님이 자기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진실함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도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이 날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빛의 열매는 선함이요, 의로움이며 진실함이다. 그럼 어떻게 이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날마다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말이 어렵죠. 분별하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금속이 있잖아요. 금속의 특성을 이제 해석하려면은 가열을 해야 돼요. 이게 몇 도에 녹을까? 그래서 이걸 불에 넣든지 뭐 어쨌든 녹일 거 아닙니까? 금속을 불에 넣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실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이 해석이 되는데요. 금으로 진 집이 있고 나무로 진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튼튼할까? 어떻게 실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불을 질러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불을 지르면 나무로 된 집은 다 탈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못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했죠. 여러분들의 삶에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풀지 못하는 억울한 누명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이 해석에 의하면 그분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뭘로? 빛의 자녀로.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이건 좀 쉽죠? 어두운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다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냐?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마귀를 책망한 거예요. 돌을 빵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불지 마라. 나는 빵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확 당황스러웠죠. 지금 마귀가 지금.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절하라. 세 번째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기라. 하고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어둠을 꾸짖으면 돼요. 제가 한번 연습시켜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이제 방해하거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꾸짖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근데 그건 좀 이렇게 해갖고 뭐 되겠어요? 손가락을 딱 찍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니 그 순간 마귀가 떠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살아났네. 내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왜 던지냐면 나가란 얘기예요. 내 몸에서 나가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의 자녀는 어둠을 꾸짖으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둠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20년, 20일 동안 감옥에서 그 신영복 교수님이 아마 매일 매순간 어둠을 꾸짖으시면서 사시지 않았을까.
그것을 저는 빛의 선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빛의 자녀에게는 강력한 무기, 아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 어둠을 꾸짖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을 선포하고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요. 숨어져 있는 어둠과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능력까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과 두려움과 의심과 질병들을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죽어가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지고 어둠 속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울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면 돼요. 잠자는 사람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그리고 내 옆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어둠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이여 일어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이 빛의 말씀이 효력을 잃죠. 월요일 날은 뭐 조금 비춰줬다가 수요일, 목요일 되면 완전히 어두움에 이제 가려지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저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빛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빛으로 드러내기도 싫어요. 제 빛을 좀 이렇게 숨기고 싶어요. 저는 아직 빛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빛의 자녀라고 나는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와, 이사야서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빛의 자녀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너 위에 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곳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무실이나 철장이나 감옥에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자유롭게 다니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어둠을 꾸짖으세요. 그게 빛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는 창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참 빛이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시장에 갈 때도, 회사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다. 이제 두 손을 딱 짚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 산 소망이 되시네. 산 소망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통로로 창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